이 시간 시온 찬양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봉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디 알리지 않고 이렇게 봉헌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총회,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 총무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날 우리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또 특별한 추수감사 예배와 더불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총동원하는 주일에 또 그것도 교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건축하고 또 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날, 부족한 사람을 목사님이 기꺼이, 저도 주일 예배에 담임 목회 30년 하고 지금 총회에 있는데 주일 예배에 외부 목사님들을 세운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정말 성도님들과 귀한 자리에 제가 서야 될 자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순종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저희 3,500여 침례 교단의 교회들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들이 건축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온 성도들, 온 교회의 가족들을 축하하고 또 격려하고 그들의 공로를 치하는 의미에서 공로패를 좀 전달하는데 우리 목사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허락해 주시면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 우리 축하의 공로패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목사님 잠깐만. 공로패 음성침례교회 최종록 목사 기침 종공 제114-45 목사님께서는 음성침례교회를 담임하시며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시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단의 성장에 기여하신 목사님의 공로가 심히 크시기에 본 교단은 음성침례교회의 봉헌을 축하드리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추후 2024년 11월 3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 여러분들이 박수 치신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는 패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가 건축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또 헌신한 모습들이 담겨 있겠죠.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얀 도화지에 교회를 그린다라고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을 그리겠습니까? 나무? 아니면 건물? 물론 그런 것도 배경에 넣고 기초적인 그림 속에 포함되어질지 모르지만 모름지기 교회라 하면 제가 저 아파트 건너서 이렇게 둘러오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라고. 교회가 저기 있는 모양이다. 교회는 모름지기 십자가가 그 상징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음성교회가 주보에 보니까 3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신이 이 성전 가운데 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는 비록 세상과 비교해서 그렇게 화려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잔잔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음성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나가시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교회를 그린다면 그런 교회, 십자가가 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구원의 노래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글로 편지로 쓸 때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포함해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쓸 때에도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나 바울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매여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매여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주 안에 매여 있는 우리가 얼마나 좋으냐. 이 구원의 노래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장장 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생애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이 땅에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너무 심도 있게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경륜의 비밀, 오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가 이곳에 새롭게 건축되기까지, 그리고 이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져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기까지 수많은 이 땅의 교회, 오늘 지역사회의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보아왔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경륜의 이 뜻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성교회가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집회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열망하는 바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늘 교회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지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완벽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다음 완벽하게 살아가서 완벽한 교회로 이 땅에 완성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가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자라갈 수 있게, 오늘 16절 말씀에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 성화되어져 가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함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온전한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없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성경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완벽함에 이르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성교회가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 음성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지기 원한다는 것,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일을 완성하면 이제 우리가 됐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우리가 좀 쉼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여유도 누릴 수도 가져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 전 찬양을 하면서 마음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건축하고 아름답게 건축하고 성도들과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알릴 법도 하고 정말 자랑해 볼 만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노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데도 우리 목사님 겸손히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과 함께 마음을 모아 온 성도님들이 또 탄자니아의 또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끝이 없구나, 끝이 없는 게 맞아.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는 그때까지 우리의 일은 곧 주님의 일이고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끝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감동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 일에 매진하고 수고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는 것, 교회의 인도자나 몇몇 사람들,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들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각 사람이, 우리 모두가, 음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께로 구원을 받은 그 경륜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가능한 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에 이 말씀보다 교회의 더 능동적인 표현은 성경에 없다고 봅니다. 정말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모습,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이제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이렇게 갖추어야 할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교회에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함께 이루어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음성교회 성도들, 음성교회, 이 지역에 주님이 맡겨준 그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군인이 명령받지 않은 일을 만약에 행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맨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로부터 부르심이 있습니까? 주께로부터 부르심이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증거해 주십시오. 불러서 왔지, 제가 손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어색하잖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부르신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르심 일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구원과 성도들이 누리는 새로운 신분, 그 원리를 이루고 있다면 4장에서는
그래,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그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쫓아, 그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부르셔서 왜 부르셨을까요?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이제는 살아있는 자로, 생명을 얻은 자로, 그 생명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지에 대한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도덕과 윤리도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회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이 있어야 그 부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헌되어지고 또 감사의 날로 또 새가족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초대되어지는 이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구원받은 자들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이 노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가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일은, 교회 사역은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 거룩한 사역은 거룩한 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거룩할진데 그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일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 부르심 앞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또 시작이다. 또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 앞에 지금 여전히 그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의 자리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부르심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저울의 균형을 좌우로 비대칭이 아니라 좌우대칭이 되는, 합당하다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품꾼에게 품삯을 지불하고 일을 맡겼을 때에 오늘 품꾼은 품삯에 맞게 일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품삯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 앞에 분명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삶의 전부도 그분이 부르신다면, 그분이 원하신다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삯으로 드린, 대가로 드린, 핏값으로 드린 그 값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합당하게 정말 균형 잡히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많은 기대가 있기도 하지만 오늘 실망도 많이 안겨다 주는 것 같아요.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세상이 교회들을 향하여 실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또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들에 많은 실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명령,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어디에 쏟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너희가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 앞에 살아갈진데 하나 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모두 다른 분들이 여기 한 공동체로 앉아 있습니다. 음성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로 예수 믿게 하셔서 오늘 예수 믿는 공동체로 예수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음성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아니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 된 것,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주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정말 전투적으로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침례로 한 몸이 되었기에 한 믿음으로 한 소망으로 그 하나 된 것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있다면 힘써 지켜내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성도여 자매여 형제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힘써 지킵시다. 너나 지켜라 이런. 여러분 정말 신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 되게 지켜내는 겁니다. 지켜내는. 그래서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힘써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기 위한 방법들을 쭉 열거해 놓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해 보았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하여 온유한 모습으로 오래 참음의 모습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의 모습들로 그것을 위하여 힘을 써보셨냐고요. 어디에 힘썼어요? 첫 번째 문제는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부르신 것처럼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뒤로 하고 힘 안 써도 될 일에 힘쓰는 것. 여러분 이제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낸다면 주께서 우리 하나 되는 그 영역을 점점 더 넓혀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공동체는 그냥 둬도 하나 될 수 있어. 더 많이, 더 확장시켜도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주께서 믿으시면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인내하고 화내지 않고 실수하고 잘못을 받아주고 복수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아주 힘써 공동체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우리 음성교회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힘씀이 있어야 지켜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수고를 멈춘다면 하나되면 깨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갈라지고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흩어지고 갈라지게 하는데 힘을 내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성경에도 없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켜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힘써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와 악한 영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이것처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것, 그리스도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앞에 내가 해야 될 것, 공동체를 하나 되게 지켜내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 주신 것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또 교회의 역사 속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개인의 삶도 또 우리의 구원의 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존재들을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준 것이 아니죠. 은사는 각각 다 다릅니다. 은사는 각각 달라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욕심 부리지 말자.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물로 은혜로 은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걸 마치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쫓아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럴 권한도 있고 그럴 자격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있는 건 나에게 없습니까? 왜 저 사람이 할 줄 아는 건 내가 할 줄 모릅니까? 주님이 허락하실 자격도 있고 주님이 거두실 자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 싶으면 주시는 것이고 또 옆에 사람에게 주시고 싶으면 주시는 것이죠. 불평하지 말고 은사를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내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젖어 있기에 은사도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는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왜 그 일을 주셨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준비시킨다는 의미지요. 부러진 뼈를 붙이거나 뼈를 원래의 상태로 맞출 때에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각각 흩어져 있고 비틀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것을 붙여서 이 성도 저 성도 이 구원받은 자 저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다 붙여서 뼈마디를 붙이고 맞추어서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있는 은사가 중요한 것 맞지요.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 나와 다른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성도의 은사도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합할 때에, 서로 합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잠을 다 깨웠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서로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부르심 안에서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되게 지켜내는 것. 그래서 교회를 하나되게 하신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축제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혼자서 운전해 갈 수 없어요. 목사님 첫 예배 드릴 때에 사모님하고 봉고차 앞에 사진 찍은 목사님 맞죠? 그때는 머리가 많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맞는가? 다음 화면 나오고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좋은 날 좋은 모습으로 좋게 웃고 계시지만 참 목회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목회 30년 이제 하고 총회에 가서 이제 6년째 총무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목사님 혼자서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가끔. 여러분, 목사 혼자서 열심히 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축구 경기장에 12명의 22명의 선수들이 함께 경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에 정말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100명이라면 적어도 100개 이상의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각자 받은 선물 은사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점점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체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일에 충성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아직도 나를 안 부르셨어? 우리 다 구원받으셨죠? 할렐루야. 우리 다 그러면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구원의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면 1살이 지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면 언어적 발달해서 엄마 아빠 이야기하고 문장력을 구사하고 언어도 해야 되고 키도 점점 자라고, 생명 가진 자는 성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순히 교회의 양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각 사람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쫓아 각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나이가 30여 년 지났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어떻게 되십니까? 신앙의 연조만큼 성장해 오셨습니까? 이 성장은 어느 한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16절에 15절에 잘할지라, 16절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계속 그로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에게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되었습니다. 덮하기를 하고 기초를 세우고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그 안에 집기들을 넣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 안에 영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영적인 알곡들이 채워지고 주님 보실 때에 그 심령들이 풍성해지는 모습, 주님을 닮은 모습들이 가득 채워지는 모습, 세월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장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성장되는 법은 없습니다.
가만히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만히 누우면 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때에 맞는 건강을 위한 운동,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나의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때 먹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먹을 때 먹고, 씹을 때 씹고, 움직일 때 움직여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으로 삼고 훈련하고 또 헌신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비정상적이라고 말하지요. 살아있다면 성장하는 것, 변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렇게 성장하면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가 건강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오늘 영적인 상태마다 다를 수 있지만 성장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의 단계에 이루어까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몸을 도움을 받아서 자라게 되는 비밀. 16절에 나와 있죠. 혼자 성장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먹여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받아 먹기도 하고 누군가가 옆에서 부추겨 주기도 하는 함께 도움을 받아서 세워져 나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거룩한 음성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됨을 지키고 은사 받은 대로 섬기고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교단의 3,500교회에 오늘 좋은 소문이 나는, 아니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오늘 비전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음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